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의 화가를 아십니까? 이 19세기에 이 땅에서 사역했던 화가인데요. 그는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전통주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1870년 보불전쟁의 경험과 또 사랑하는 여인이 죽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인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다룬 그림도 그렸고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작은 아기 예수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또 걸맞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장면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의 역사와 여러 고고학들을 연구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저렇게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군 병정이 허리에 창으로 찌르는 장면입니다.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서 심장이 터져 드디어 운명하셨구나 라고 판단하고 무릎을 꺾지 않았지요.
십자가에서 오래 달려다가 죽도록 하는데 여러 상황상 빨리 이 십자가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제수들은 이 망치로 무릎을 쳐서 무릎뼈를 꺾트려서 빨리 숨을 거두게 했었는데, 예수님의 허리에서 창으로 찔려진 그 허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티서라는 화가는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묵상하며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도망가서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제자들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보는 것이죠. 그림에서 십자가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렇게 멀리서 사람들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또 이러한 그림도 그려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입니다. 많은 그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임스 티서의 그림을 이렇게 보던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목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본 것은 이라는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린 그림과 영화, 또 역사적인 서술과 기록들을 보면서 그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이 여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하다, 비참하다, 억울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시면서 나보다 불쌍한 너희를 위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 있다면 이 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과 치유, 회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스스로를 학대하심으로 자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불쌍하다, 비참하다, 억울하겠다 에서 멈추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20여 년, 30여 년 지난 바로 그 예루살렘과 로마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배를 불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이 치유받았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친구와 또 그 제자들이 살아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십자가형을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권력에 의해서
도시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수많은 정치범 처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0년경, 주후 60년경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황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매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 복을 주는 더 우월한 존재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여러 가지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좀 부족하니까 천사 같은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세가 명한 율법도 더불어 지키면서 십자가는 십자가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온몸에 산산분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조각조각을 내서 피가 튀기는 제사, 화려한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고 웅장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야만 제사함이 있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구약의 법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주후 60년경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존경받던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일부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패러다임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실패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더 나은 재림주가 영으로 임하였으니 그 재림주인 이만희, 장길자 등등의 여러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고, 그들이 백마 타고 오는 진짜 메시아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믿지 못하고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나도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 땀과 내 피, 내 힘, 내 주먹, 내 능력, 내 땀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후 60년경 그때 그 안타까운 사람들과 또 오늘날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나은 존재, 3장과 4장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만든 모세보다 탁월한 존재라고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안식을 선물했던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한 존재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보다 더 온전한 제물인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은 보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두 공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별받은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단 한 사람에게 딱 하루, 그것도 피에 짐승의 피를 힘입어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인간 대제사장도 죄 많은 인간이고 짐승의 피 또한 인간의 피가 아니기에 또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나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모세가 알려준 그 성막이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성소를 보고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인데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형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형이 들어가는 것도 죄 많은 인간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 보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으면서 화려한 복장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두려운 가운데 겨우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 인간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문을 여셨으니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 많은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갖고 수없이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피가 효력이 없고 그 피를 들고 가는 그 자기 자신이 참으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희생제물로 능력의 보혈을 가지고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죄에 물든 세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이상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난 과거의 죄를 이렇게 조금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제사는 구상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없이 하는, 죄 문제 전체를 없애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능력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거룩하게 하심, 온전하게 하심,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서 더러워진 거 여러분 집에서 빨래 해보셨잖아요. 세탁기에 빨래를 돌려서 더러운 물을 뺐어요. 이것이 죄사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것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때까지 지었던 죄 그거 없던 걸로 해줄게 해서 넘어가서 거룩하게 바꾸시고 속사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속사람을 새롭게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죄를 지나간 과거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돌판이 아니라 돌판에 기록했던 모세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주님이 친히 기록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저런 죄가 있어요 비난하는 사단의 이 고소에 주님이 안 들으시겠다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내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니 내 힘으로 뭔가를 더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의 턱걸이를 해서라도 들어가야겠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완벽하게 단 한 번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9절부터 십자가로 죄사함으로 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해져서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인용하는 겁니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성소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친히 찢으사 하늘 지성소를 여섰다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자 땅의 지성소에 있는 휘정도 주님이 친히 찢으셨다라는 것을 우린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의 지성소의 휘장도 여시고 하늘 지성소에 가리워졌던 휘장을 친히 아들 예수님의 몸을 찢으사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허탄한 우상, 허탄한 돈과 권력, 인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거 내어주시는,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이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 대충 본다, 뭐 시간 되면 하지 이런 거 아닙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여러 번 찾아봐서 야, 좀 우리 사랑하자, 야, 우리 좀 좋은 일 해보자,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사랑할 사람 누구 없을까? 뭐 좋은 일 어떻게 할 게 없을까? 열심히 찾아보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찾아보고 직장에서도 찾아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혼자 앉아있지 않나 찾아보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가서 손잡아주고, 누구 아픈 사람 없나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게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서로 주의 깊게 살펴서 예수님의 사랑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으쌰 힘을 내서 우리 예수님 몸된 공동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던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혹이 넘치고 고난이 넘치던 때입니다.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는 소망이 없어요. 나 그만할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아무도 수고하고 관심을 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 주셨으니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나도 사랑하고, 나도 뭔가 내가 섬길 것이 없는가 두루두루 찾아보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해봅시다. 손에 손 잡고 으쌰 해보라고 주님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 노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이거 그냥 우리 노력으로 너희가 이거 해야 돼 하고 다그치시겠습니까? 23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냐? 흔들리는 세상,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민심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믿을만한 예수님 붙잡고 도전해봐라,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 밤에 성금요일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으로 도전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갑자기 막 은혜 버전에서 심판 버전으로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지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죄를 짓다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동사 형태가 반복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짓이라는 것은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2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때에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어때 하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르고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인데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십자가의 공로를 가볍게 여겨서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라면은 안 된다고. 29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었답니다. 주님은 우리 죄만 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에서 떠나버린다라면은 거룩하게 한 피를 가치 없는 것으로, 짐승의 피 정도로 우리 자신이
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안 돼요. 저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힘입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계속 깨끗하게 씻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곳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방치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나랑 우리 교회랑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카니발, 여러분 카니발의 유래를 아십니까? 기독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순절 기간에 더 경건하게 살겠노라고 고기와 향락을 금했습니다. 카니가 고기고요, 발레는 빠이라는 빠이바이 이런 뜻입니다. 카니발레, 고기 안녕 이런 뜻이에요. 사순절 들어가면은 고기 안녕, 향락 안녕 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 내가 좋아하는 그 나쁜 일들, 거짓말, 괴롭히는 거, 나쁜 것들 어떻게 40일을 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만, 어차피 경건하게 지내야 되니까 40일 동안 잠깐만 우리 고기, 술, 또 우리 이렇게 향락을 한번 즐겨보자 해서 만든 것이 카니발이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베이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때 회개하면 되지, 또 어차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실 텐데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거룩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몸과 영혼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내일이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문화금식하고 잘 절제했으니까 이제 부활절,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번 놀아볼까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몸, 우리의 영혼을 방탕하게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 밤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를 위해,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었고 온전하게 회복시켰다. 이제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니? 물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몸이 찢기고 창에 허리가 뚫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배신당하고 멸시당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일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와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끝났다 해서 다시금 방탕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셨으니 그 능력을 기대함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세상에 소금되어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심을 기억하는 성금요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시키셨는데, 그 귀한 공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찢으며 열어놓으신 하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매번 무너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미쁘시니 믿을만하니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기로 격려하고 힘내기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가슴에 생기며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살고자 하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